자, 오늘은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거린이 된 수밖에 없었던 소경이라는 제목을 하였지만 사실은 저 거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거린이며 또한 마른 뼈라는 사실이야. 그지? 성경은 그걸 제시하시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앞서서 주제를 가졌던 그 내용,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경이 눈을 떠졌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야. 그게 영적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던 것, 그게 부활이거든. 부자는 다시 부자에 살아날 활자니까 다시 살아난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렇긴 해.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진리가 계시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분명한 부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입는 부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마른 뼈 죽었던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 영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야. 저 소경이 성전 문 앞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소경으로 있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구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이 거린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눈이 떠져서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가 당장에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구걸을 하는 구걸을 하는 대상자는 언제나 건강한 사람, 언제나 있는 사람, 구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구걸로 인하여 오늘 이 소경이 그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부활. 오늘날 부활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을 하면서 그 부활의 성찬식 떡을 나누면서 그 떡이 나누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데 진짜 부활은 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 저 성만찬식은 어디서 유래되어 오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살과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떡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걸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육신이 살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그지?
그 음식,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 먹으면서 너희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진리. 너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만 먹어서 내 육식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생명을 이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무리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절날 기념하는 그날에 성찬식을 통하여 얇은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내용을,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일을 미워하고 너는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나쁜 날이야, 나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거야. 유대인들이었다니까. 거지와 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를 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마침내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죽이고 자기가 회개했느냐? 회개도 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하여 그것을 나눠 먹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이 빵과 떡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네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이 진리, 이 말씀,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부활을 입는 거라니까, 그 부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줬단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 얘기는 즉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야. 어떤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건과 기적들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오늘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진리시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며 시키신 일이라는 거야.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즉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란 말씀이야. 이유란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거야.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는 일이라는 거야. 벙어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영혼의 벙어리를 입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도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진리의 길을 원래 가지 못하는 저 안전뱅이였고 눈먼 자였고 기머거리였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입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가듯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생활을 하며 거린 생활을 하던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사도들과 함께 절구음을 뛰며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음식이라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영적으로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야. 우리도 전에는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 길을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영적인 소경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복된 소리를 듣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눈이 열려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안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 진리의 길을 밝은 길을 두려움 없이 뛰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진리의 내용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 됐다는 거야. 그러므로 전에 소경되었을 때는 의문에 쓴 정선 율법으로 인하여 모두가 죄 아래 갇혀서 이거 하면 죄, 저거 하면 죄, 니는 죄인이야, 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니는 죽을 죄인이야,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야 라는 그 두려움에 갇혀 그 어두움에 갇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볼 때 그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장애를 입은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함을 이루었으므로 죄 아래 갇혀있던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죄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야. 이것이 바로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영적인 소경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이 소경으로 있을 때 그 눈이 어두워 온 세상은 캄캄한 것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소경이 아무리 밝은 빛에 대해서 상상하고 싶어도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야.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두움에 갇혀 그가 먹고 살 길은 바늘에 실을 끼는 일도 아니요. 기계를 조작하는 일도 아니요. 농사를 짓는 일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은 근본적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가 눈이 어두운데도 뭔가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눈이 밝은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에 몸에 체득이 돼서 그 몸이 움직여 감각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그 소경에게 감각조차 뺏어버리고 그 소경에게 귀까지 뺏어버리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상황의 사람들이라니까. 그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눈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은 눈이 밝아져.
빛을 알게 되고 어두움에 더듬더듬하던 그의 삶이 날고 뛸 정도로 기쁘게 뛸 수 있어.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야. 눈이 어두워 캄캄함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어디 부딪힐까, 어디에 빠질까, 어디에 넘어질까, 이런 두려움에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 그가 눈이 떠지자 그는 달려가고 뛰어가고 펄쩍펄쩍 뛰며 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스스로가 어두움에 갇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에게 빛이 임하매 그가 그 진리의 길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펄쩍펄쩍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의 부활이야. 부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단 말이야. 소경처럼 어두움에 갇혀 살았던 자들이야.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만족하며 자신 있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는 얘기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전에는 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안 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알게 돼서 그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빛의 자녀들이라 하면 빛이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 아래서 움직이는 그 삶을 살라는 거야. 살라는 그 삶을. 어둠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적비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빛의 자녀처럼 빛 아래서 움직이는 자처럼 자유하며 살아라는 게야. 그래서 빛을 받은 자, 진리로 부활을 입은 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야.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한 행실에, 자기의 불완전한 행실 때문에 늘 두려움에 느끼며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해달라고 계속 회개랍시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의 삶 신앙이라니까. 그건 가짜라니까. 그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든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더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제대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그 자유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 자유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부활을 입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서 지옥이 예비되었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아직도 죄와 상관이 있었으면 안 된다니까.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가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 어쩌라고 네 해결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도말하셨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니라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날 또 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처럼 여전히 죄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증거라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누구?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이제 너희를 주관치 못해. 죄가 아무리 네 죄인이잖아. 그래도 네 잘못하면 안 돼. 안 되잖아. 네는 죄를 짓고 살아가네. 네 왜 그런 죄를 짓고 살아? 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그들의 말로부터 내가 속박을 당하거나 할 일이 없다. 왜?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은혜 아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라고 사단에게 소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진리 안에서 임게 되는 자유란 말이야. 자유. 기독교는 자유야. 자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자유란 말이야. 그러므로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자는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자유할 수 없다니까. 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날짜와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영적인 장애를 치료받았다 하는 것이야. 저 소경이 예수님이 그 눈을 치료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인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귀먼 자, 영적으로 안전뱅이, 영적으로 귀머거리, 영적으로 벙어리, 영적으로 문둥병자, 이런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야. 이 믿음이 완전한 자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깨우쳐 마침내 믿음의 알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소경으로서는 길을 알 수 없고, 소경으로서는 옳은 길을 걸을 수 없기 말이에요. 소경으로서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옳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진창에 빠지거나 사람의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진창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을 가게 되거나 가시덤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방향을 찾지 못하여 계속 가시덤불 속에서 뺑뺑 돌면서 고난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경의 삶이라니까. 소경은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아는, 눈을 뜨고 밝은 빛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가시밭길을 안 가. 진창길을 안 간다니까. 또랑길로 안 간다니까. 낭떠러지로 안 간다니까. 왜? 길 좋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 곧 빛 속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도움을 입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소경으로 있을 때는 빛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진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소경의 눈이 떠여지는 순간 빛의 도움을 받잖아. 빛의 도움. 그것이 성령이라니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는 깜깜하여 이게 뭔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떠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야. 그게 말씀이 빛이야. 말씀이 진리가 빛이라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니까. 근데 그 빛이 영적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단 말이야. 왜? 자신이 죽은 자였고 자신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경의 눈,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빛의 영향을. 빛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항상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왜? 맹인이었기 때문에.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벙어리였기 때문에,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 성령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내가 깨끗한 자가 되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 그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야.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부활.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게 부활이라. 부활. 오늘날 부활 하면서도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짐에도 이 세상 어두움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 빛이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이 어둠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니까, 십자가로 고치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잖아.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야. 성령의 도움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면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나는 이제 저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아,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 반대로 말하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씨름하고 그거 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지을게요. 해놓고 다음가 또 죄를 짓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회개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 십자가 능력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거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런 자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다니까. 어두움에 매여 있다니까. 그런 자들은 생명을 맛보지 못한 게, 그건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거기서 성찬식을 나눠주는 걸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일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야. 왜? 가장 확실한 예가 바로 오늘 또 날마다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거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반성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 하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함정이라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죄에 얽매고자 하는, 두려움에 얽매고자 하는 그 목사의 그릇된 가르침이라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갔던 사실이다.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이다 말이야, 사실을.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재차 강조하였던 바라는 사실이다 말이야. 자, 오늘은